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막 가로막아 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런 항복하라고 하는 저런 매국노의 예언을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저 가짜다. 이러면서 막 공격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아멘. 너희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 다른 말씀은 없다. 항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스라엘 민족성이 강한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선민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바벨로니아의 이 군대들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막 예언을 막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586년에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들 다 잡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누구 말씀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한 결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똑같이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보신 하나의 이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데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어떤 결정을 합리화시키는데 성경 말씀을 끌어쓰거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쓰거나 절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우롱당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요새 은사주의 저는 경고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자기의 노리게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생각해서 오소서 더 성령님을 갖고 놉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너무나 그분 앞에 우리가 존전에 나설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사실은 두려워한다, 야레라는 말이 출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번역된 경외, 두려울 외자입니다. 존경한다는 말 이전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 육체 가운데서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 육체를 안 입고 오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그 빛 앞에서 다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두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잘합니다. 함부로 말씀을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서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되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객관화된 말씀 외에는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정도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일은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참 많은 실패와 쓰라림을 하나님 그래서 어느 쯤 되니까 가만 그냥 버려두시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말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을 따라서 막 근데 보니까 결국 욕망의 결과는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토픽은 이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 탐심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갖고 싶은 하나의 소유 욕망을 탐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갖고 싶거나 먹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탐심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탐심의 의미는 뭡니까? 있는 것을 더 많이 끌어모아. 더 많이, 그렇지. 더 많이. 예, 굉장히 욕심. 욕심.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망, 욕망. 이거요, 건강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식욕. 먹고자 하는 욕망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잖아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 욕망, 뭐 하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건강의 표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탐심이란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말은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폴리스란 말은 더 많다는 말입니다. 많다는 말인데 이 많다는 말의 비교급 더 많은 말이 이제 플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오넥시아란 말은 더 많이 에코 가지다 이 말이 합성화된 겁니다. 더 많이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내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의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사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어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 거 있죠.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정확한 또 원어적인 의미는 우시온이란 말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피라는 위에라는 뜻이고 우시온은 나의 being입니다. 존재. 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나의 존재를 위한 필요의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됩니다. 에피우시온. 나의 존재를 위한 양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라고 주님이 정의하신 일용할 것, 필요한 것, 이 말은 나의 존재를 위한 필요 외의 모든 남는 것들은 탐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거죠. 내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생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추구한 바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먹을 것, 나의 존재, 에피우시온, 일용할, 또는 내가 매일매일 존재해야 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것, 요것만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나의 소망과 기대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만나의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그날에 살아갈 만큼 필요한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에피우시온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딱 적당량을 주셨는데 그 적당량을 초과한 것은 더 거두어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를 그냥 그날 먹을 것만 하루치만 딱 거두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럼 며칠 날 이렇게 쌓아두려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날 필요한 것, 그날 이런 개념을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물론 우리가 이런 경제 환경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다른 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부 위에다가 우리의 신뢰를 거기다 두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 부에서 온다. 내가 축적해 놓은 그 부에서 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만나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떡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너에게 베푸신 그분에게 생명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떡을 내리신 그분에게 신뢰를 두지 그 떡에 신뢰를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끌어당겼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더 많은 포션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장자가 2배로 가져가고 찾아니까 좀 덜 가져가고 아마 그렇게 됐는데도 얘가 볼 때는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정확하게 보신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끌어들였으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이 교훈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존재. 그 우리에게 소유 또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세상의 재물에 두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얻었던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얻었던 대로 물질을 얻지 못했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잃어버릴 건 어쨌건 간에 또는 내가 기대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그만 것밖에 얻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분께 신뢰를 다시 한번 둡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곳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이 곳간을 채우시든 비워두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나 경제활동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이 곳간은 내가 의뢰할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풍요롭도록 하는 곳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곳간을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의뢰는 여기다 두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의뢰를 두고 이 곳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곳간을 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곳간을 쓰시도록 하고 내 영광을 살짝 벗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청부라고 그럽니다. 청부. 깨끗한 부죠. 내 욕망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부, 청부라고 그럽니다. 청교도는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청교도의 부의 개념은 하나님의 부,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집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나 이 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곳간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지 이것이 나의 의지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키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 있어서 삶의 의미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죠. 그러다가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육신이 다 해서 이제 먹고 자고 할 기능이 다 끊어지면 이 사람의 존재는 끝나버리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것이 영원히 남고 남아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놓은 보물과 땅에 쌓아놓은 부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우리의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 사람처럼 주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 적용하실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요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던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일단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억울하고 아니다 생각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내 주인은 정말 주님이시고 내게 맡기진 모든 것은 나는 청지기로서 집사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 이것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와 진정한 풍요로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 거의 다 받으셨죠? 다 제자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럽니다. 예수 제자. 자,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제자훈련 받으셨잖아요. 네.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따르고 순종. 예? 따르고 순종. 따르고 순종한다. 예. 뭘 따르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예. 주님. 제자는 스승의 그 사상과 철학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과 삶 속에 담겨 있는 사상과 철학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 말 순종하고 배우고 제자의 첫 번째 일은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철학과 스승의 사상과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건 예수 제자 됐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세합니다. 이 말에 좀 제가 그게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오세요 하고는 자기가 스승이 되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섬기며 스승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도 우리 스승 제자 관계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온다 이 말은 목사님 뭐 배운다 그것도 목사님도 역시 이제 중요하죠. 목사님도 배우고 스승으로 배우고 저분이 예수님대로 잘 따르면 그대로 배우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목사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우리도 서로 보고 서로 배우되 서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 보는 거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건 나중에 이래요. 그런 거 없더라도 여러분 제자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자의 자리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입니다. 현대교회에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제자가 되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모두에게 불행해집니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 자리에 내려앉아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교회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사람이 제일 위대합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사람이 제일 위대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배웁시다. 찬송하겠습니다.